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닷물이 태해서 나홈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신약에서 또 한 거 보겠습니다. 신약은 사도행전 17장 26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이 말씀으로 해답을 딱 얻고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아멘. 여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에서 낳게 하시고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게 하셨다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라는 것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왜 내가 태어났을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이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것이지만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것이지만 하필이면 왜 이런 서창동에서 구석지에서 살까? 구석지에서 사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성산교회인가? 성산교회까지 좋은데 하필이면 이 남자를 만났을까? 엔수 평생 엔수를 데리고 언제까지 내가 부딪히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필이면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죽고 싶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으면, 내일의 빛을 볼 수만 없다면 오늘 자는 동안 살며시 죽었다면 좋았을걸. 인사하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시작.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지역에서, 이런 사람 만나서 이곳에서 내가 살까? 혹시 후회한 적이 있다면, 또 앞으로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망해요. 불신자보다 더 불행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요. 불신자는 우울증 안 걸리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을 걸려요. 불신자는 행복한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불행하게 살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부부끼리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고 부모님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신 원망하면서 살긴 사는데 불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원망이 그치고 내 인생에 영광의 빛이 임해서 불행이 끝나고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 나라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형제들과 이런 지역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많고 많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있는 지식인인 목회자들이 많은데 서창도 구석지에
대한민국 지도체계도 없는 것 같은 이곳에서 목회한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해결되고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 26절입니다. 오늘 답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에서 낳게 하시고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셨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인류의 모든 인간은 한 혈통에서 창조했다. 한 혈통으로 나오겠다. 진화론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모든 인류가 생겨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읽혀주려고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 인류, 이 말이 안드로포스, 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원인. 오늘은 죄송한데 히브리어 헬라어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미안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만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근데 우리 뭐 서창동에 살더라도 보통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목사님들이 실력이 있어도 영어 한마디 못했었잖아요. 왜냐 잘난 체 한다고 그랬고 또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근데 요즘 뭐 거의 뭐 알아듣죠. 할머니들도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뭐 알아듣죠. 그래서 인류란 말이 안드로포스, 사람이 되는데 모든 이 말이 파스, 각각의 모든, 각각의 온갖, 그 다음에 족속, 에드노스, 국민, 민족, 백성, 항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것 없이 모든 족속. 근데 하나로부터 백인종, 흑인종, 항인종이 다 색깔이 다 달라도 하나로부터 나왔다. 이게 하나로부터. 그 다음에 혈통으로, 이 말이 하이마란 말은 피라는 단어입니다. 혈통이란 말이 피, 하나의 유전자로, 하나에서 같은 유전자로 인류가 나오게 되었다. 이 만드사, 포이에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 포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 문법이, 이 헬라어는 문법이 히브리어는 너무 중요해요. 모든 뭐 회화를 할 때는 문법이 필요 없지만은 이렇게 공부하거나 연구를 할 때는 문법이 너무나 중요한데, 문법이 헬라어 직설법으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역사 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이 문법이 문법은 문장의 법칙이니까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 능동 들어졌습니다. 근데 시제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과거로 창조했는데, 과거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울 편에서 과거, 하나님 편에서 과거, 이게 나오요. 그러니까 바울 편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 혈통에서 나오도록 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럴 때는 창세기 1장, 2장 얘기겠죠. 사도행전 17장 26절 얘기는 지금 바울 편에서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 태어나기 4,00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약 4,000년에서 5,000년 사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과거죠. 이게 대과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입니다. 이거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런 한 혈통으로 인간을 만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세기 1장 2장에 만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법이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그러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창세기 자세히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모든 내용을, 성경 66권에 묻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한 모든 내용을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 절에 싹 넣어놨어. 이것만 풀려버리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건 끝입니다. 평생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누리면서 천국 가수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늘 찬송가 가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진짜 어쩌면 나하고 짠 것도 아니고 신기하네. 전도사님 웬가면 나한테 문자 이런 거 안 해요. 각자 나름대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던 우리 인간을 만들었던 육체적 야차라고 재료는 뭐냐? 흙이라 이렇게 말. 딸 흙.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에덴의 행복을 희락의 기쁨의 안식을 누리도록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내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그 길이 뭐냐? 창세기장 17절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선악과가 아담 애플이냐 뭐냐 막 온갖 사기를 다 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배다 뭐 어떤 사람은 사과다 막 그러는데 배든 사과든 감이든 관계없어. 이 물이든 관계없어. 이걸 먹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강대상 딱 이렇게 내 영역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올라오지 마세요. 그럼 이 강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이 명이 더 중요하지. 그건 대부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고 안 지키면 불순종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는 거역,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은 다 어디로 내려갈 거예요?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흙으로 지은 지가 오래됐어? 얼마 안 됐어요. 내 손주 애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쌩쌩해. 근데 여러분 지은 지가 오래됐죠? 허물어지죠? 얼굴 막 안 보고 싶을 거야. 막 건물 무너지듯이 얼굴에 막 아무리 대리미가 펴도 안 펴지는 내 얼굴 말이야.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고, 죽는다는 여러분 육체가 점점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난 나이 먹어서 하나님 일할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이 먹으면요 주저앉아지지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 흙에서 취함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첫사람이 죄가 들어왔어.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한 혈통으로 나와서 그 말이 무슨 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첫사람에게 뭐가 들어온 거야?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후손을 이 세상에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한 혈통으로 왔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바라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바라 창조입니다. 근데 흙에서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차르. 이 말은 형성하다, 만들다, 고안하다,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헬라어로 포이에오, 아까 만들다 같은,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의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한 혈통이라고 했는데 한 혈통, 이 한 혈통이란 말이 뭐냐? 하이마, 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라는 단어를 썼을 때 신비스러운 문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할 때 그 만들었다는 그 문법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혈통이, 그러니까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그 한 혈통인 아담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뭘 소유했죠? 죄를 짓고 나니까 사망을 소유했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사람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을 가졌느니라. 뭘 소유했으니까? 사망을 첫사람이 소유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으니까 아담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령머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다 죽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한 피바다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 한 사람의 DNA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은 똑같이 사망을. 옆 사람 인사. 그래서 당신은 죽는 겁니다. 시작.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 걸 다 살아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과학자들도 이것을 연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동물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그래.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아담과 하와 한 쌍으로부터 출발했어. 종류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같은 사실은요, 진화론자에게서 확증됐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런 과학자들도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성경은 안 믿더라도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한 혈통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유전자가 변형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 과학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뒤져봤더니 실제로 있었는데요. 보세요.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생화학자 앨런 올슨 교수에 의해서 연구를 했는데 5대륙을 대표하는 147명의 여성의 태반에서 얻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발표를 했는데,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모계로서부터만 유전된다는 사실을 출발해서 인류 공동 조상으로부터 추정되는 여성을 미토콘드리아 DNA 이부가 너무나 분명하다. 한 사람으로부터, 한 여성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진화론자가 이런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연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인간은 단일한 혈통이라는 것이 확증되고 검증된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한 혈통으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그런데 범죄하게 되고 한 사람의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로 다였나니. 신약에 찾아볼까,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것이 믿어지면 율법주의, 행위주의, 엽이 얼마나 이거 신학과 성경과 이 교리가 잘못됐고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구세하라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아담은 언제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율법으로 의로워서 자기 의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느니라.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인간들은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관계없이 뭐를 소유했다? 죄도 소유하고, 그리고 죄의 삭을 삼아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사망도 소유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언제 때문에 뭐한다? 죽는다. 그때 언제 문제 해결 안 하고 자범죄를 가지고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자기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던, 이거는 불교라든가 이런 기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0.1%만 있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착하게 그랬지, 천국 갈 사람 아니에요. 욥처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한 혈통에 관한 이해를 좀 잘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한 혈통을 여기서 강조한 건 뭐예요? 인류는 하나로부터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뭘 죄했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뭘 소유했다는 건 죄 때문에 죽음을. 그 때문에 한 사람으로 왔는 우리들도 뭘 가지고 한 혈통으로 왔으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어떤 유전자를,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래서 그럼 뭘 소유했다? 사망을 소유했다. 그래서 사람이 뭐한다?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증명됐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죽는 거 보니까 죄인인 게 분명해. 또 하나 올립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인류를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두 번째, 그들의 연대를 정해놓으셨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26절 이 연대란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24시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 24시간. 구약에 보면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거는 인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또 하나의 시간인데 올람이라든가 타미드, 이거는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연대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베르시트라고 하는, 이거는 24시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 영원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다? 베르시트,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그 24시간 시간 속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이걸 왜 성경은 강조했냐? 그 시간 속에 우리들을 살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 시간 속에 너희들의 인생의 삶을 개입하겠다. 기가 막히게 말입니다. 아담아, 너를 창조하고 내뱉은 게 아니야. 바닷물이 넘실거릴 때 육지에 사는 생물과 식물과 동물과 너를 보호하려고 넘지 못하게 한 거 봤지? 내가 그 시간 속에 찾아와서 내가 개입한 거야. 여러분들이 애완용을 길리면은 사다가 집에다가 가두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의 모든 삶을 개입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다 개입하고 있대. 이것이 믿어지는 날 여러분은 나 살았네, 내 주변 사람 살았네, 아내 살았네, 남편 살았네, 성도 살았네, 목사 살았네, 이 나라가 살았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불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아주 악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자나 불신자나 택자나 불택자나 관계없이 어떻게 카이로스, 베르시트, 시간, 연대를 정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 뭐에 개입하면서 하신다. 살기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연대를
정하셨는데 헬라어로 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지정하다, 임명하다, 미리 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문법을 조금만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장소, 방향, 시간. 내가 너희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방향,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베르시트, 카이로스, 시간 속에 살도록 내가 미리서 정해놓은 거야. 여봐, 너 이거 알아? 너희들이 이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인본주의, 불신앙, 원망, 불평, 짜증, 스트레스, 막 우울증, 이거 너 하나님 안 믿는 거 알고 있지?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너 이론이지? 너 지식이지? 너 구원받은 게 아니지? 너는 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시간을 정한 장소가 어디냐? 창세전이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시간,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혈통들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도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살아라. 이 시간 속에서 너는 몇 년 살다가 와. 얼마만큼 살다 먹고 와. 배는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내가 다 정해놨. 진짜 이게 목사님 그러면 숙명이에요 운명이에요 이러대. 운명은 바꿀 수 있지만 숙명은 바꿀 수 없다. 운명은 나한테 결정된 거잖아. 숙명은 결정돼서 숙명이냐 운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속에서 자기의 구원관과 그리고 삶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긴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그 장소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입니다.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를 애완용으로 길르기 위해서 한 마리를 샀어. 근데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유의지가 있어. 내가 만드는 공간 속에서 내가 개입된 그 과정 속에서 자유의지지. 주인에게 막 물고 댐비고 아무데나 막 똥 싸불고 이렇게 지 혼자 막 혼자서 밥 차려서 먹고 오늘 갈비를 먹었더니 지겹다 오늘 회를 좀 먹을까? 생선으로 바뀔까? 이런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주인이 개입된 자유의지. 이 말이 멋있는 말이. 근데 이렇게 살도록 주인이 강아지에게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다고 강아지가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만들어놓은 범주 안에서 하나님 만든 에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네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난 그럼 너부터 해요? 너부터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죠. 이게 참 이 사람들이 이걸 묻대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상할 때 땡볕 추위 막 정갈 독사 막 불뱀들이 막 있잖아요. 막 독초들. 근데 그들을 보호하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야. 그럼 내가 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자유의지가 나한테 있다. 그거 지금 사기입니다. 구름기둥으로 있다가 구름기둥 떠나니까 구름기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된 자유의지. 누가 살려니까 지가 살려고 들어갔더니 자유의지가 나한테 있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했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에휴 진짜 이게 정말 에휴 정말 밖에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막 태풍이 치고 막 추위가 30도야. 내가 교회 안 들어와야지. 들어오기 전에 이걸 만들어 놨어. 추위를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개입된 상태 자유지. 인사하세요. 뭐 맞지 알겠습니까? 시작. 정말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서 살다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 나누고 가정을 이루어 번성하고 어느 시간대 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되겠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딱 정해놓고 보냈어. 근데 능동태를 썼는데요, 주체가 누구냐? 나란다. 시간을 만들고 시간 속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해놓은 모든 거 내가 한 거야 그랬어요. 다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에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세상에서 선택자들이나 불책자들이나 다 하나님이 미리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시간을 관리하신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게. 온 인류의 시간을 정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봐 너 알아?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길래 바닷물이 너무너무 교만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고 올라와서 내가 만든 피조물인 육지를 강타하려고 할 때 너 여기 모래를 넘지 마라 딱 내가 겸손하게 만드는 거 봤어? 근데 내가 너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내리고 회개하면 총 보내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버려? 구원의 결정이 너한테 있단 말이야.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려면 없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세 번째 원리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습니다. 시간 속의 개입으로 어디서 살 것을 이제 누구랑 살 것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후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땅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온 파스 모든 것 각각에게 살게 하시고 이 말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거주하다 살다 연대를 시간을 카이로스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하시고 홀이죠. 결정하다 지정했다 결정했어 이미 지정해놨어. 그걸 임명 딱 했어. 거기서만 살아야 돼. 그래 거주하게 하시고 거주 그 다음에 경계로 정했다 정해놓다 두다 정하다 고정하다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정하셨으니 이 말은 못못 쪽에서 못못을 향하여 너가 태어날 곳은 어디며 어디서 살아야 할 곳을 정해놓고 세상에 내가 보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아시아주 전라남도 장원 아니면 비동리에서 태어나서 비동리에서 살다가 좀 읍에서 좀 태어나면 안 돼? 안 돼. 너는 면발도 안 돼. 그냥 니에서 살아. 저는 강주시에서 좀 살면 안 돼요? 너는 시에서 살면 안 돼. 너는 그냥 면 소재지에서 살아.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안 돼.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야 돼. 나는 좀 멋있는 탤런트 같은 장동건이 만나면 안 돼요? 이 장동건 부를 때마다 헷갈리는데 근이 있고 건이 있대. 근데 근은 이상하게 생겼더래. 근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시정하겠습니다. 장동건처럼 이런 멋있는 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온유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돈 많고 나한테 막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이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안 돼. 너는 그놈 만나야 돼. 나는 한국 맨날 전쟁 핵 막 너무너무 러시아가 들어오려고 그러고 중국이 들어오려고 일본이 들어오려고 북한이 자꾸 넘보는데 이거 좀 어떻게 이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미국에 살면 안 돼요? 너 미국에 살까 봐 영어를 못하게 한 거예요. 영어 하면 당장할까 봐. 목사님 너 영어 할 줄 아는데 왜 내가 한국 살아요? 거짓말하기는 여러분 영어는요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고 미국 사람 영어 못 알아들어. 원어민 발음 거짓말해. 나 잘하는데요. 내가 당장 테스트 해줄 수 있어.
거짓말하기는 못 알아듣게 돼 있어. 그래, 왜 못 알아? 그럼 대충 알아들어도 살 수 있잖아요. 네 자존심 있잖아, 임마. 너는 있는 거로 자존심밖에 없잖아.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백인들한테 자존심 상하면 자살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 안 가는 거잖아. 이게 갈 수 있는데. 여기 한정하셨으니 환장이 아니에요. 한정하셔서 이 단어가 프로스타스라는 단어입니다. 명령하다, 지정하다. 여러분,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1000명이 앉았어도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뒤에서 숫자 세는 거 더 잘 알아. 왠지 아세요? 야, 항상 앉아야 될 그 자기 지정된 장소가 있더만 자더라도 이 사람 꼭 거기서 자야 돼. 딴 데서 잤다 잠이 안 온다는, 은혜가 안 되는데 꼭 늦게 와도 치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지정된 장소 딱 지가 정해놓은 거. 근데 하나님이 정해놨나 봐, 그거. 여러분, 이 땅에서 명예, 물질, 권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개를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개는 밥을 이겼다 저겼다 주지 않아. 밥통에 딱 갖다 놓고 밥 주면요, 때가 되면 나갔다 가출했다가 들어와서 여기서 쪄먹어. 근데 개가 하는 말이 속상하니까, 나 이쪽에다 주세요. 너는 굶어야 돼. 굶으면 어떻게 되냐? 배고파. 배고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먹든가 가출하든. 가출하면은 보신탕 집으로 가야 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한민국 서창동에 성삼교회 살겠는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이 경계선을 딱 이탈하려고 그래. 그때부터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교회 호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야, 은혜고 뭐고 살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살고 싶어서. 너무 높이 빼지고 너무 파래져가지고. 왜? 왜? 너는 거기서만 은혜 받아야 돼. 거기서만 말씀 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들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 다 해놨어.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는 거야. 근데 물질, 명예, 권세, 세상으로 출세하려고 유학 가고 이민 가고 이래가지고 삶이 좀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은 평안 없습니다. 평안이 있는데요, 그거는 대리만족이라는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영어 단어 내가 2개 더 알아서.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코 큰 사람하고 교제하느냐, 코가 그냥 조수가 물어뜯고 킹콩이 밟고 가는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 요게 차이점이지. 이게 평안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애들 데리고 사기치지 마세요. 애들 출세시킨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만든 룰을 딱 벗어나는 순간에 애들은 떠나는 겁니다. 그걸로 딱 끝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놨습니다. 이건 내가 언제 한 거예요? 만세 전에.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도록, 어떤 가문에 태어나도록 다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너 경계 선 넘지 마라. 여러분요,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을 먼저 일으켰던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있는 건 다 망이고 비참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먼저 전쟁을, 경계를 넘는 거. 북한 경계 넘는 순간에 북한은 지구상에서 처음, 이 북한이라는 나라 있었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나라와 나라 사이 하나님 딱 역사는 뭐니? 내가 다 하나님 정해놨다. 너는 거기서만, 너는 5대 6대주로 갈라져 있지만, 너는 유럽에서, 너는 남미에서, 너는 저기 아프리카에서, 너는 아시아에서, 너는 한국에서, 그로 너는 서창동에서. 이걸 믿는 것을 하나님이 죽고는 믿는다 그래. 이것이 안 믿어지면 5만 인상 다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걔의 영역을 딱 정해놨어. 너는 여기서 살아 그랬는데, 이거 경계선을 넘으려고 유리창에서 신방을 막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야. 지 혼자만 목 쉬었다고 나중에 이러더라고. 지만 손해야. 깍죽을.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왜 이런 아내를,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지역에서, 왜 이런 교회에서, 왜 이런 사람, 너만 죽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선을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너는 여기서만 살아. 넘지 마. 목회자 영역 건들면 안 돼. 장로, 목사, 성도들 전부 다 직분들이 있어. 네 아이들이나 제도랑 나무 건들면 안 돼. 이걸 건들고 넘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를 떠날 스스로 준비를 해. 이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선을 넘지 마라. 만세전에 내가 정해놨다. 이렇게. 경계선 38선. 나쁜 놈들 왜 넘어와? 욥기서 볼래요? 38장 10절에. 욥기 38장 봐보세요. 다시 보세요.
진짜 이게 욥은 정말로 불신앙자고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안 믿는 완전 인본주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고면도 하시고 설득도 시키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도 하죠. 다시 보세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것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나 하여너라. 넘지 마.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단다. 넘지 말어. 너는 바다에서만 뛰어놀아. 절대 건들면 안 돼. 왜?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왜? 사랑해서. 여봐, 네가 너 이렇게 행복하게 자녀와 함께 그 동방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니? 네 곁에 교만한 자를 내가 다 물리쳐서 그래. 만약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놈들이 네 주변에 있었으면 너는 죽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자가 너냐? 너 교만한 자 이겨봤어? 못 이기잖아. 네 주위에 지역에 무시무시한 교만한 자들 있지? 근데 옆에 못 오지? 내가 방어막 쳐준 거야. 이에서 넘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걔가 꼼짝 못하고 달달 떨면서 넘지 못하고 있어서 네가 이렇게 나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네가 바닷물 막았어? 네가 교만한 자 막았어? 네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래? 아니야. 내가 시간을 만들고 내가 모든 걸 다 피조물까지 개입한 하나님이 너에게 개입해서 너를 내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할 거예요. 힘듭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결코 거듭나기 전까지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거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거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런 힘든 환경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왜 이런 싸가지 없는 남편을 주셨어요? 네가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 너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남편 외에는 못 고쳐.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잖아요. 환경에 조금만 문제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대들고, 내가 이랬으니까 복을 받고 저놈은 저랬으니까 복 못 받을 거야. 항상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해석하고 말이에요. 사도행 17장 26절 다시 보면 여기 보니까 거주와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문법을 보면 어떻게 한정했냐? 복수로 한정했어요. 복수를 썼다는 것은 온 인류를,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가 거주를 경계해서 온 나라의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살도록 정하셨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문법이 신기하게도 분사를 사용했어요. 분사를 사용했단 말은 장소를 얘기하는 방향, 시간 얘기. 창세전에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문법이 완료로 됐습니다. 완료가 됐으니까 뭐예요? 끝났다. 마침표라는 거예요. 다시 번복하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네가 아무리 금식하고, 네가 아무리 원망 불평하고, 네가 설사 자살을 해도 이거는 변동하지 않을 거야. 완료로, 창세전에. 이것을 실제로 이걸 믿으면 불신자들도 여러분도 더 행복해. 근데 교인이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이유가 뭐냐? 전부 다 나라 탓, 아내 탓, 남편 탓, 가정 탓, 부모 탓. 이게 탓에서 문제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이 가정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는 것 다 완료입니다. 나는 곧이 씻습니다. 김씨 안 됩니까? 김새는 소리 하지 마라. 곧이 너무 싫어요. 옷이 안 됩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는 곧이 진짜 싫어요. 박씨 안 됩니까? 너 나한테 바가지 긁지 마라. 안 됩니다. 못 바꿉니다. 성전환 수술은 나쁜 놈들입니다. 성씨 완료입니다. 결혼 완료입니다. 남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내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라면 이 말이 이해갈까요? 구원 안 받았어도. 인간이라, 맞아. 불행과 행복은 바꿔서 문제가 오는구나. 이게. 인사하세요. 바꾸지 마세요. 시작. 그런데 완료인데 어떻게 되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정했다. 네가 정하는 게, 네가 나라를, 부모님을, 결혼을, 교회를, 가정을, 삶을,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야. 수동태야. 나야.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동태를 인정하면 있는 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도 내가 수동태로 했다. 이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할까? 여러분요, 참 다행히 노래 중에도 은혜스러운 노래가 있는데, 그 은혜스러운 노래 중에 다행히 그 노래를 집사님이 불러서 더 다행이야. 우리의 만남은, 이거는요 찬송가 중에 장성곡 블루파이야. 이거 부르는 게 홀 1호가 더 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찬송가 곡소리 하지 말고 아예 세상 노래 정말로 건전가요 불러.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잖아. 세상의 가사도. 그래도 찬송가에 노래 은혜가 안 되면은 송대관 장로님이 부른 노래도 불러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언제 지구멍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구멍에 들어와요. 왜? 집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딱 와.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유행가가 더러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전라남도 안도시에서 태어났었던 남진이라는 장로님,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찬송에 곡을 하는 것보다 확 긍정적이고 비전적이고 소망이 있는 노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삶을.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환경을, 부모님 탓하고 원망하고 죽어버리겠다고, 이런 싸갓, 이게 예수쟁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불신자도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완료고 수동태니까 바뀔 수 있다 없다? 당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완료로 수동태랍니다. 시작. 점심때 동태 한 그릇 먹을까? 수동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창조주래. 완료면 만세전에 정해놓고 보냈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진짜 웃기고 있어. 이래서 너무 불공평해요. 왜 쟤는 예쁘게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요? 쟤는 왜 건강하고 나는 배는 이렇게 팔다리가 머리카락까지 발톱까지 쑤시어요? 쟤는 남편이 속 안 쓰는데 왜 난 남편 속을 세게 해요? 저 부모님은 멋진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하게, 다루게 목사님은 잘
잘생겼는데 성상교 목사님은 왜 더 잘생겼어요? 막 이러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떡하겠어, 이건. 내가 하는 그런 목사님. 나 진짜 이거 못 살겠어. 니가 진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 빨리 궁금하면 빨리 가서 물어보면 되지.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해. 악착같이 120년도 살 거야. 왜? 안 궁금하니까. 뭐가 궁금해? 한 개도 안 궁금하지. 뭐가 궁금해요? 왜 무당한테 찾아오고 예수 점쟁이 찾아 영기도해요? 뭐가 궁금해서? 여기 다 써놨는데 여기다가 내가 만세전에 창세전에 너 하나를 내가 이 택해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지? 어떤 나라에서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살다가 학교는 네 부모님이 공부 안 가르치니까 네 스스로 검정고 시에서 배워서 다니고 말이야.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자손은 몇 명이나 할 것인가? 딱 정해놓고 이 바운들이 떠나면 너 죽어. 너가 궁금해. 이렇게 써놨는데 궁금해. 이게 무당이 왜 필요해? 이게 예수 점쟁이가 왜 필요해? 다 정해놨는데 딱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할 말 없어 끝내야지.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은 안 하든 내 환경이 어찌됐든 관계없이 맞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계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졌구나. 그리고 평안이 와야 돼. 그분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이 못 바꾸는구나. 이거 내가 바꾸려니까 화병이 지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119에 막 심려가고 막 하얀 옷 입은 두 사람이 막 양팔 껴가지고 봉고차에다 쳐놓고 대가리 집어넣고 막 끌고 가고 이런 줄 아세요? 요 주권이 안 믿어지니까 요거 하나가. 그래서 놈이 흉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이 주권 요거 하나가 안 믿어져서 수동태로 완료로 끝냈던 게. 근데 어느 부모를 보면은 마지막에 목적격으로 됐어.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시간을 다 계획하시고 그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 살게 하시고 경계를 다 정해놓고 경계선을 다 정해놓으시고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뭘까?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그 목적이 뭘까? 다음 시간에